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2, 3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런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현실과 상황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눈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변해도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든 간에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지금도 청년이라고 믿지만 20대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몸무게가 49에서 51kg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삐쩍 마르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댈 거는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진 건 없어도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올인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 소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얇아서 너는 설교를 잘 못할 것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몸이 약해서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네팔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목회 경험도 없고 또 널 뭘 믿고 네팔에 개척을 보내느냐,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장가를 가고 싶어도 신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그 앞에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한테 누가 딸을 주겠느냐,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더 주님 앞에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4km를 걸어 다녀도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겁낼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와서 제가 고백하는 거는 주님께서 다시 성우야 너는 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 라고 했을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나를 믿고 살아가는 내 가족들과 내 아이들과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가 눈에 걸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제는 내가 이 세상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사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딸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기차, 열차와 같은 거거든요. 앞에 가는 열차가 예수님이고 그 뒤에 붙어있고 내 뒤에 또 다른 기차량이 붙어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올인하고 싶어도 내 딸린 가족들이 많고 나에게 붙어있는 것들이 많아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들어가면 내 소유 다 주님 앞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께 붙으면 주님께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또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내려놓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적군이 오고 전쟁이 나고 사방에서 어떤 공격이 있을 때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주님 앞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주님께 나는 줄을 대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여전히 태어나고 요동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마지막 이제 만일에 혀가 잘린다면, 쓸데없는 생각이겠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야 된다면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하게 될까?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말로써 후대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까?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 마지막 한마디가 이 세상에 떠도는 음성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고 마지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2017년 다니엘 기도회의 목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 다니엘 기도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물질도 받아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의 삶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야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마음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전보다도 더 다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과 확신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도 소유의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소유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셔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육과 혼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들의 몸으로 느껴지는 것에 집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소유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안에 거하라고. 나의 안에.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거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있지 않냐면 그리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하신다면 우리도 관심을 바꿔서 소유가 아닌 그러한 관계 속으로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자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고 사랑의 관계를 계속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말을 다윗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좀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거린으로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오늘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중에서 또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또 아주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가족, 자기의 부인, 자기의 남편, 자기의 자녀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또 그렇게 더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고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애인도 생기고 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가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와 권력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1등이 되고 싶어요, 그거는 나쁜 욕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하나님을 이 정도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겁낼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과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왕궁의 호화로움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자기가 구하는 한 가지 일, 원생이 뭐냐? 내가 곧 내가 내 평생의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라.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 예.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왜 부럽습니까? 목사님은 24시간 주님의 집에서 24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가치이고 가장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런 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칠척장신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소들이 벌벌벌 떨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소년 다윗은 그 엄청난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신뢰하니 어딜 저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 만군의 야훼를 감히 능멸하고 모욕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내가 너를 새 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너는 창과 칼로 단창으로 나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배짱 누가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주께서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께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내가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아간다. 우리 하나님 모욕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진리를 얘기하는 걸 갖다가 왜 피합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너 그러니 한번 나랑 한번 떠보자. 너 우리 여의도 순복교회 와봐.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왜 도망다녀요? 왜 못 오게 합니까?
오면 주님의 집이니까 다 와야죠. 2단, 3단, 5단도 오라고 그러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확실히 선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납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6, 7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야훼께서 금지하는 것이니 그런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게 뭐냐면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있었을 때 사울이 그 다윗이 숨어있는 다윗의 그 무리들이 있는 동굴로 들어와가지고 볼일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또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부하들이 다윗 장군이여,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원수, 우리를 억울하게 누명 쓰여가지고 우리를 쫓아보내고 이런 이 다윗 사울을 우리 죽입시다 했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가만 놔두어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자기 부하들이 합리적이잖아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 왕이요, 다윗 장군이요. 그때 죽였으면 다윗이 금방 더 고생 안 하고 왕이 될 수도 있겠었겠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름 부은 자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혼을 내도 주님이 혼을 내는 것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실수를 했어요. 넘어졌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다윗이 간음을 했고, 간음한 것을 떠나가지고 살인죄도 지었잖아요.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덮어버렸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건방지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오늘 시편 51절에 나온 것처럼 주여, 나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신만은 거두가지 마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충분히 회개하고 인정했지만, 죽어도 좋았지만 그래도 절대로 놓지 없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나에게 주의 성신을 거둬주지 마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 존재케 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27편에 보면 한 번 더 읽으면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은 목동일 때도 그랬고, 전쟁터에서도 그랬고, 왕궁에서도 그렇고, 왕이 돼서도 그랬고, 그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항상 그의 입술에는 야훼를 찬양하고 야훼를 송축하는 노래가, 찬양이 끊이지가 않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 한 가지, one thing,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소원만 내가 주님 앞에 구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이 구했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할 겁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고 싶다고 그럴 겁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었다고 그럴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못 봤던 그 친구를 보고 있다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후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할 것입니까? 마지막 소원이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노래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예배자,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었고 오직 사랑에 매여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또 두려움 없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사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 그 주의 백성들이 기쁘고 울고 하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함께 하여 주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기뻐하는 것이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보내신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 영혼을 구원할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보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보냄을 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더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하루를 때우기 위하여 안 오면 찝찝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정말 예배를 더 깊이 드리기 위하여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모세가 준 그 율법들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줬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더 쉽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새 계명을 줄 테니까 그것은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서로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십시오. 더 용납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정말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버린다.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것이고 주의 보내심을 받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지내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땡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면 모든 것 오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감사의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일부터 지성소 안에서의 영광의 체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로 다윗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의 도움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주의 보내심을 받은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계속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청년부에 등록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믿다가 타락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얻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앉아 계신 분들도 함께 이들을 위해서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20분 정도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해야 할 한 가지, 그 소원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응답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주여, 이 응답보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더 크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의 종들이 안수해야 할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성령 세례 받아야 될 사람들, 방언해야 될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고 또 일어서서 기도하시고 안수 받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